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고 올 한 해 사도행전적 교회와 사도행전적 역사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에 그냥 마음을 쏟아주세요. 이번 주 말씀, 계속되는 말씀, 사도행전 안에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교회, 목장교회, 또 각 기관의 교회, 작은 교회들이 연합한 생동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꿈꾸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는데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내 안에서 밖으로 이웃 바다를 건넌 저 이방인들까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우리 교회에 2021년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청사진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매주 이렇게 암송할 터인데 이렇게 암송한다는 마음으로 이미 알고 계시지만 분명히 의미를 아는 말씀으로 암송을 하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셔도 되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셨기에 성령 충만한 영혼과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세계, 내 안에서부터 내 밖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나와 교류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예수 비전에 동참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냥 우리를 불러다가 어느 때 필요하니까 이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에 이르는 세계 선교 플랜, 세계 선교 비전을 이미 가지고 실행하고 계시며 오늘 2021년도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전히 일하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의 비전을 품고 한 번 더 고민하여 묵상한 분들은 더 평안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이 예수 비전 안에는 우리 자신과 우리 한 개인의 인생 플랜, 인생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 비전에 동참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여기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우리의 산업과 기업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산업이 잘 되는 거잖아요. 예수 비전에 동참되어 있는 그 가정, 일터, 그 교회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시고 사용하시는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인생 계획에도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사도행전의 문을 우리가 계속 열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비전 성취를 위하여 성령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은혜가 임하기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 이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12절에 보니까 감람원이라는 산, 감람산으로부터 그들이 늘 모였던 이 예루살렘 그 다락방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다음 행보, 다음 행함이 중요해요. 그들이 약속의 소망의 말씀을 주셨고 받았는데 그 다음 해가 무엇이냐, 그 다음 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비전, 성령 행전에 동참하자고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사도행전을 열자마자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니 코로나가 앞에 있고 삶의 어려움이 벌써 막아놓은 것 같이 이게 정말 가능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제자들이 약속된 은혜를 고대하면서 이 감람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서 행한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오늘 코로나가 막은 이때 이 성전에 올라와 주님의 비전을 품은 자들이 바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보며
이 지혜를 얻어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약속의 은혜를 고대하는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에 있는데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무엇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당시 주축이 됐던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들도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어떤 개수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데, 남녀노소 관계없이 오직 예수의 비전에 동참한 그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열어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600명이 넘는데, 그들은 이 감람산 일대에 남아있고 이 늘 모였던 120명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돌아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아주 간절함이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로지 힘썼다는 것은 오직 힘썼다는 것에 계속 힘쓰고 또 인내하면서 굳게 세워진 믿음 가운데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들어 한 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비전이 그들의 삶과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온통 기대의 영적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교회 분위기 아시죠? 활활 타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영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겁니다. 반대로 냉랭해질 수도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감람원 산에서 내려와서 그 말씀 주셨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본체만치 했는데,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나가셨다고 그냥 본체만치 했더라면 그들은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무엇한 겁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언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 응답해 주실까를 붙들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양대의봉 놀라운 역사가 1907년에 일어났는데 여자 선교사 몇 분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확산되는 영적 기도의 분위기가 온 나라를 뒤엎을 만큼 강단에 막 나와서 저는 도둑질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공적인 회개가 이루어지기까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매주 선포되는 말씀, 지난주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의미를 주시는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제자들이 공급받은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되는데,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시대를 향한 크리스찬들에게 바로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은 하나의 말씀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 말씀과 같습니다. 기도하되 응답되어지기까지, 감동 주시기까지, 나의 길에 적용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들으면 한 번 더 들으면 또 다른 깨달음이 있습니다. 3번 들으면 더 깊어지는 은혜가 그때 나와요. 근데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순간 옛날 기름을 이렇게 짜잖아요. 쭉 짜듯이, 눌러 짜듯이.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면 설교의 내용이 쑥 지나가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기도 가운데 간절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성령이 여기에서 다 소화시켜야 된 말씀으로 듣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전심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쪽 교회에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를 깊이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들어와서 내 심장을 요동치게 하고 주님이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두드려 열어서 그 말씀을 심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구함이 없이는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내 생각에 오늘 가서 뭐 해야 될 것, 새가 와서 다 주워가고 남아있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한 일들을 기억하여 오늘 들으신 말씀을 손바닥에 쓰시든지 스마트폰에 요약을 하시든지 한 번, 두 번,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왜 이 말씀을 통해 나를 교훈하시는가 주님께 물으시면서 기도 가운데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120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원래 모였던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 거기서 이 주님의 공동체로 모여 기도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도로 전체가 모여 기도할 때 유익은 우리가 허튼 짓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공동체의 영성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면 기도도 또 예배드리는 일들도 집에서 드려보셔서 알지만 쉬운 것이 결코 아니에요. 바로 딱 구별하여서 오직 예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셨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은 한 사람의 그 불붙은 기도와 그 심령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향기와 은사가 확산되어짐으로 불붙듯이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를 새롭게 해 간다는 것입니다. 분중스미로서 막 여기서 이게 들썩들썩하니까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도하시면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그것을 기도하게 되는데 그러한 성령의 정말 불타는 깊은 기도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기도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면 유익함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오면 맨 공기도만 하고 교회 위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불면이 있으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한 영혼,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지체를 향하여 기도하면 그 영혼이 아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나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너무도 안타까운 그 심령을 위해 기도할 때 그가 회복되기 전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회복되기 전에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흘러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내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공기도의 유익이에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이 기도할 때 놀라운 그 역사를 더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 혼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거리가 뭐 한 10가지 정도, 한 20분 정도면 이게 마무리가 되지만 같이 기도할 때는 1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속에 기도의 시간, 기도의 골방, 공기도에 참석하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비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의 기도에서 밖으로 기도가 되고 예루살렘에서 저 땅끝으로 이루는 기도가 돼요.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전해지는 그 말씀을 귀히 여겨서 그 말씀에서 양분을 또 줄기가 자라고 싹이 트는 그 열매를 우리가 목도해 가실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20명이 모여 기도했으니 얼마나 뜨거운 기도요? 또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들의 기도는 성령 강림의 현장에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하였고 이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에 초월한 더 놀라운 응답으로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보면 쉬운 일들 내가 그냥 처리할 수 있는 재능이 다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 영적으로 연결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지체에게 유익을 주는 이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운동이 영적 흐름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성령 행전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모두 성령 행전과 성령 충만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고리고리로 연결시켜 주셔서 네트워크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겠지만 기도하다 보면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면 그분이 정말 위로가 돼요. 꼭 필요한 전화 신방이었고 또 만남이 되더라고요. 기도는 우리가 예상한 그것을 넘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혼, 그 대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펼치시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도인데, 오늘 이 제자들은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같은 마음으로 이 예수의 비전, 성령 행전의 역사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어려운 때에도 더욱 모이기를 힘써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로 나타나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만져주시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만져주시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성령이 만져주시면 일하고 싶어집니다. 성령이 만져주시면 드리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성령이 만져주시면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여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변화가 교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을 안 된다라는 의식 가지면 이미 새가 와서 가져간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시고 이 말씀이 싹트기까지 열매와 응답이기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어느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처음 나오셨어요. 여쭤봤더니 며칠 뒤에 여쭤봤어요. 새벽 기도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럽니다. 2주를 그렇게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보이세요. 또 다시 여쭤봤어요. 요즘 안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안 하다가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잠시 멈추었다고 합니다. 이제 따뜻해지면 3월에 나오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말리 새벽 기도지 쉬운 게 아니에요. 교역자들도 3년은 꼬박해야 익숙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안 하던 분이 새로운 것들을 하니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견디시면 영적인 통로가 확보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훈련을 하다가 힘들어 포기하는 것 많죠. 어려운 게 당연한, 안 하다가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백미를 먹다가 잡곡을 넣어서 먹으면 불편하잖아요. 안 하던 믿음의 생활을 또 시작하니 힘든 것인데 그것에 도전해 보십시오. 바로 오로지 모여 기도할 때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성령 행전에 동참하라는 그 말씀이 어색하지만 나의 것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동참하시어서 2021년 안에 소망과 비전의 기도자로서 놀라운 열매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약속의 은혜를 고대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성을 이어가는 비전 공동체로 준비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성을 이어가는 비전 공동체로 준비했습니다. 26절에 그들이 준비한 바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제자들이 오로지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한 편을 딱 하는 겁니다. 이 시편 96편과 106편의 설교를 인용해서 하는데, 이 가룟 유다의 배반 예언이 예언되어 있는데 오늘 그것이 응하였으니 이제 우리가 결혼된 사도 한 명이 없으니 그 한 명을 충원하게 돼야 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왜 충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12사도를 주님이 세우셨기에 다시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비 뽑았어요. 그 말은 한 사람이 능력이 적고 한 사람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둘 다 신실하다는 거예요. 아주 적합해요. 사도의 조건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적합한데 그 중에
제비를 뽑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기도하고 뽑았을 때 그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마띠아입니다.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어와 12명이 채워졌습니다. 왜 12명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12사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들이 나라의 대표요 상징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룬 그 12지파여서 12지파인데 신약으로 와서는 그 12지파에 해당하는 이 12제자를 선별하여서 부르셔서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곧 교회의 기초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 12지파와 12제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잇는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창조 사역이세요. 그래서 그 12사람을 통해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고 성령이 오셔서 12사람이 아니라 만 백성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시대가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가룟유다의 배반으로 비워진 그 자리를 채워서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교회를 정비한 겁니다. 조직을 정비한 겁니다. 직분을 정비한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 일들을 즉시 감당하려고 그와 같이 정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빈 사도의 자리는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고 세워지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이을 사람입니까? 그 사도의 자격이 21절,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사도로 세움 맞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했고 옆에서 지켜보았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음으로 거짓 없이 확고히 증언할 수 있는 증인된 자가 사도의 자격이 되고 다른 사도와 오래도록 같이 사역을 하므로 사역에 틀어짐이 없이 안정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도로 세워진 데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도 제한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의 순결성, 교회의 순결성을 팀워크를 맞춰 같이 지켜가고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이 일들을 확인하고 또 서로 맞는 일들을 두고 또는 이단을 분별하는 시간을 두고서 우리 직분자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가 해야 될 직무를 25절에서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교회와 복음을 세우는 일에 세움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 조건에 해당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과 사역하거나 볼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나는 예수의 사도야 라고 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자기의 직책을 높여서 사도라, 꿈의 사도라,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미 이 사도는 초대교회의 창설 직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쌓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에 오류가 없음을 성령이 인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 성령 세례로 믿음을 고백하고 공인된 성도가 바로 그 사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강림 이후로는 12사도가 아니라 그 사도성, 그 사도 정신과 사도의 사명을 잇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가 행한 복음 전파의 일들을 누가 감당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인 바로 성령이 내주하신 바로 우리 성도가 사도의 뒤를 잇는 귀한 직책을 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성을 가진 성도예요. 그래서 사도라 칭하지 않고 사도의 사명을 이어받는 사도성을 가진 성도라고 우리를 칭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무엇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교회 오면 복 받고 잘 되는 일들만 말씀해서 이야기해서 이 사명에 대해서는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에서 더 큰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게 되거든요. 이 제자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비전을 이루는 사도성을 잇는 자들, 직분자들, 또 예수 비전을 가진 자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로마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 직분자를 세워 헌신을 다짐하고 감당했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성령께서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셨을 때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발벗고 나서고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손을 잡고 힘든 여정을 같이 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도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 사명, 전도의 기관, 분과는 이 비전 성취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딱딱한 조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세하게 나누어 두었습니다. 왜 세세하게 나누어 두었습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도 낙오함 없이 다 돌아보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지역 주변에까지 나아가서 침투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와 같이 우리를 남녀 전도회, 분과, 또 우리의 목장으로 나누어 이 생동감 있는 유기체적인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기관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지 조직과 건물이 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미국 유학에서 처음 유명하다고 해서 갔던 교회가 수정교회입니다. 한창 그 성장 신학으로 많이 불러들이는 이런 일들을 했지만 그때 당시 돌아올 때에는 천주교회 건물이 팔려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교회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안 와서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것이지 존재 이유를 상실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를 충원해서 주님의 그 예수 비전을 이루려고 충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직분과 우리 교회의 여러 부분 기관들을 정비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 강단을 통하여서 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담아 전해요. 당회의 결정을 통해 해야 될 일을 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재직과 직분자들과 기관, 분과 모든 기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으려고 귀를 열고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전도의 사명이 우리 안에 보여지고 들려지면 바로 거기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분과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남녀 전도회가 그러면 우리 삼남전도회는 어떻게 전도할까? 이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창의적인 사역들을 만들어 움직여가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요, 생동감 있는 교회요, 또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과 사명이 우리에게 딱 보여지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일어나서 서로 독려하며 팀을 구성하고 또 우리의 서로 이야기를 하며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강단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또는 교회 당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권위를 주셔서 그 말씀과
또 결정 안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예수의 비전으로 삼아 하나하나 우리가 이 일들을 소화해 나아가면 어느새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로 변화되어져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 정치는 딱딱한 정치가 아니에요. 유기체적인 교회를 지향해요. 은사와 재능을 따라 직분을 따라서 각각의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의 교회는 건강한 것이지 어느 재력가, 어느 경영가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부르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역할에 부르심과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 이 몸이 순환되어 건강을 지켜가듯 그렇게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창조적인 사역 가운데 땀 흘리면서 우리 교회는 건강을 지켜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제가 언젠가에 가시가 딱 박혔는데 하루 종일 불편했어요. 어떤 일도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빼야 되는데 잘 안 빠져서. 만약에 몸속에 질환이 생기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늘지게 되잖아요. 그렇듯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그 자리를 지켜가고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유기체적인 교회로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바 보이시는 그 말씀을 앞에서 살펴본 대로 꼭 붙들고 열매 맺기까지 기도하고 실천해 보세요. 메마른 땅에 심어도 성령께서 그거 다 흩으셔서라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행함 있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분과 이 지역사회를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자. 남녀 전도회장님들은 왜 존재합니까? 전도위원이에요. 전도분과에 속한 위원으로서 어떻게 남전도회, 여전도회원들이 전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전도분과 연합해서 그 지역사회에 이렇게 나아가는 전도대를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만들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고 하면 성령이 지혜 주세요. 다른 교회에서 했던 전도 방법 아닙니다. 우리 교회 상황은 누가 잘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전도분과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모여 기도하면 우리에 맞는 방법 또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부흥의 문입니다. 우리 잘 되는 이 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들을 두고 가지고 계시다면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성령으로 기도하되 성령 충만을 간구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잘 나가다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영적인 이 기력이 약해지면은 자꾸 세상 것 다시 들어와요. 다시 원래 원상 복귀가 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성령께서 자라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데 우리 교회의 모든 조직과 기관, 목장, 남녀 전도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모이기를 힘쓰시고 거기에서 기도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창조적인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활력 있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유기체적인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생명의 관계로 되어 있어서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목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또 사역에 또 기도의 제목에 성령 충만으로 이와 같이 기도하시며 믿음의 일들 주님이 부르실 때 말씀하시면 응답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한 누가복음 14장에서도 큰 잔치를 열었는데 주인이 오라라고 불렀는데 저는 소 5결이 10마리 사서 어렵고요. 저는 이제 장가들어서 어렵고요. 부모님 때문에 어렵고 했더니 나중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먼저 부른 그들은 오지 않았으므로 내 잔치의 기쁨의 맛을 다시는 누릴 수 없으리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룟유다의 본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절 끝부분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 직분 주님이 타인이 취하게 하실 수도 있을 만큼 경고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 또 분과 남녀 전도의 목장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로 정말 건강하고 즐겁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여서 기도하고 무엇을 앓고 서로 논의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우리 함께 은혜 누리고 함께 열매 거두며 함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제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